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죠. 무슨 일로 사도들이 회의를 이렇게 소집해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몇몇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이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는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결정해달라고 의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촛대가, 사역의 촛대가 바울에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이렇게 영적 지도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또 어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묻고 행하는 어떤 그런 겸손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러한 겸손함 때문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없었다,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선교여행을 다녀와도 사도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도들의 지지와 격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오래 사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해서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항상 선교를 보고하고 사도들의 지지와 격려와 축복 속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개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항상 우리는 또 우리 시찰회, 노회, 또 총회 연결되어 있는 또 상회 기관들과 연계해서 또 총회의 방침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겸손히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구원론에 관한 사도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베드로가 경험적 간증을 했죠. 또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방인들도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물론 처음에는 있었지만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이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구원론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에서는 일치를 이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 이것만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거는 너무 끔찍이 싫어한다. 그게 뭐예요? 네 가지가. 우상 제물.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또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목매어 죽이면 딱 그 피가 고기로 이렇게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목매어 죽인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행. 이거는 이방 예배죠. 이교도 예배에 참여하면 이런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달라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동의했고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도 이것을 동의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교제하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들은 서로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일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28절 2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앞에 표현을 보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비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관용으로 사랑으로 좀 지켜주고 그 어떤 것도 율법이나 또 뭐 할례나 이런 무거운 짐들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확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의 결과를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이제 알려야 할 일이 남았죠. 지금 노심초사 사도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방 교회 교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이 나버리면 이제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사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방 교회 형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전달하기로 한 것이죠. 이 편지가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방인 교회 형제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 위로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그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편지를 읽었던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했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기쁨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통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형제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사도 바울이나 또 전도자들이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 무거운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형제들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고, 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 교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삼류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이번에도 또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들은 계속 마음이 눌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어요?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결정된 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그들이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했거나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권위를 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저들은 우리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은, 저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영적인 권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그래도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유월절이나 초목절이나 이런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들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율법은 폐하해진 거냐,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법, 두 번째가 사회법, 세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제사법은 뭐예요? 5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 같은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이것은 폐하여졌죠. 이거는 그림자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그래서 이 제사법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회법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 맞는 사회법이에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법이 지금 오늘날에도 적용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법도 그때 당시의 사회법이니까 물론 사회법은 있지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도덕법은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들을 구별하고,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과 할례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이방인 신자들의 고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이 말씀 지켰어? 못 지켰지.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이거 은혜는 또 너무 쉬운 거니까 또 불안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할례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요 말씀이라도 좀 어떻게 절기라도 좀 지키고 제사라도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좀 구원받은 확신이라도 조금 생길 것 같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안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뭘 좀 해야 구원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했대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내려가셔 버렸대요. 설교 끝.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고,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만 돌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편지와 함께 바사바라 하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할례도 필요 없고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면 그 바리새파 강경파 유대인들이 그 말을 그냥 고지곧대로 믿겠습니까?
당신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를 내놔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와 함께 이것이 사도들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사도회의의 결정을 확실하게 보증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성도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또 출신 성분도 이렇게 균형 있게 사도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아람어는 사밧,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의 아들, 굉장히 히브리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정통파 히브리인, 정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과 율법적 배경을 지닌 가문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바울 서신에도 보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로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같이 보내서 균형 있게 이렇게 증거하게 함으로써 오해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이 증인이 돼서 사도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 형제님들은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나 율법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됨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해했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방인 교회 형제들이 위로를 받게 된 이유는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주인은 유대인들이고 자신들은 불청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3절부터 이제 사도들의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 형제들이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도 형제 바울, 형제 바나바, 형제 유다, 형제 실라, 형제 이방인들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의 지체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어? 항상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인간 존재로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지옥의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땔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땔감이 이방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인 형제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우리와 동등한 형제요, 같은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인정해 주고 있으니 이 이방인 형제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직 나는 할례도 안 받았고, 아직 나는 부족해서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도 잘 못 지키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고, 내가 유대인 형제들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인정해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됐겠습니까? 감격스러운 것이죠. 실제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했던 사역이 뭐예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래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굳게 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얼떨떨해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로, 형제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이죠. 세상은 학력으로, 재력으로, 외모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인 유다와 실라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한 명 오면은 그냥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냥 이 높은 경계의 벽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금방 알아요.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금방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환대하고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33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가 3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셔 볼래요?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났는데요. 저기 얼마 있다가가 우리의 느낌으로는 잠깐 있다 간 걸로 생각되지만 원문의 뜻은 오래 머물렀다. 오래 안디옥에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으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한 다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왜 오래 머물면서 형제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도록 도왔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들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 반복 지속. 또 복음을 듣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또 듣고 또 확증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내 느낌, 내 생각을 많이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내가 의로운 존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고 지성소의 영광이 내게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아름답게 교통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죄를 많이 짓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발이 안 들어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약속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 계속 내 느낌을 믿어. 내 생각을 믿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른 인생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온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니까 아라바 광야도 살려내고 사해도 살려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는 성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외부 성령 사역자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역자들을 부릅시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우리끼리 합시다. 누가 와서 기도해 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일 성령 수양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이고 무슨,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는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내일 이 밤 우리 성령의 밤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어릴 때부터 물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깊은 물로 다이빙을 해버려요.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누구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뛰어내려, 괜찮아, 아빠 있잖아, 그러면 뛰어내려 버려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야, 아빠를 이렇게 믿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줘야 되겠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생각을 안 믿고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믿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의 자녀로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형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해가지고 야 어디 갈 때 10m 이상 떨어져 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큰 구원, 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며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브나바네아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내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대로 그렇게 너를 사용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몸된 지체요 형제입니다. 뭐 장로님만 목사님만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기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은 관용으로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 번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